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 내용을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중에 길가에서 더럽고 냄새나고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하며 슬프게 살아가는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멀리 서서 바라보고 소리 높여서 자기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애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대를 받고 무시당해온 추한 그들이었지만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당시의 예법대로 대장이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달려가던 그들은 자신들의 몸에 이상이 생겼음을 직감하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지금까지는 자신들이 보기에도 더럽고 냄새나고 온몸이 성한 곳이 없었는데 희한하게도 냄새는 온데가 없이 사라지고 본래의 상태대로 깨끗하게 나았음을 얻게 된 거죠. 구약시대의 문둥병은 천벌받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따로 자기들끼리만 몰려다니면서 살아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도 외면당하고 사랑하는 처자식들과도 헤어져서 다리 밑에나 외딴 굴 속에서 불쌍하고 처참하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일생을 두고 따뜻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그들이었는데 오늘 사랑의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귀한 건강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저도 제가 어렸을 때 학생 초등학교 때 기억인데 이 문둥병자들은 낮에는 잘 안 다녀요. 노출이 잘 안 되고 보긴 보지만 근데 저녁만 되면 교회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문둥병자에게 저희 어머니가 대접하고 밥을 이렇게 차려줬던 것이 옛날에 기억이 나요. 참 불쌍한. 자, 그들은 너무나 건강해졌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대장들에게도 보이고 또 오랫동안 보고 싶던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리워서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이방인이요 그 당시 개돼지 취급받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다른 9명과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달려가다가 무엇보다도 자신의 불치병이 고쳐진 것을 그 은혜를 생각하니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나 고맙고 감격해서 발길을 되돌려 예수님께 와서 발 앞에 엎드려 감사의 눈물 흘렸고 또 소리 높여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어디 가고 어찌하여 내 혼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라고 하시면서 다시 그에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던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은혜를 깨닫고 돌아와서 감사했다고 하는 한 문둥병자의 사건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믿음이 있으면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감사와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10명의 문둥병자보다 더 흉악한 영혼의 문둥병, 죄의 문둥병에 걸려서 추하고 냄새나고 저주받아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았을 우리들이란 거죠. 그런데 죄의 문둥병에 걸린 우리들이지만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나음을 받은 것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토록 저주받아 이미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았는데 이 한 명의 문둥병자처럼 얼마나 감사할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고침받은 다른 9명의 문둥병자들처럼 구원받은 사실을 잊어버리고 무관심한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둥병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과 분리시켜요. 문둥병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영원히 분리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문둥병에 걸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키고만, 이 병에 걸리면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스스로 아무런 고침도 아무런 해결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 죄의 문둥병도 우리 주님의 피의 공로를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문둥병에 걸리면 평생도록 고독하게 지내야 됩니다. 이들도 말을 할 수 없이 고독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위로받고 해결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위로받을 곳이 없다가 사랑의 주님을 만남으로 위로받게 된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까? 많은 사람이 재난 속에서 죽음과 고통을 겪는 동안 우리는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받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니, 이 사실만 생각해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제 버스 사고 난 걸 또 볼 때 중국 여행 갔다 오다가 집으로 돌아가다 그랬다마. 죽으러 여행 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아무도 우리는 보장받을 길이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토록 재난과 불행과 죽음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신 은혜는 너무 크고 많건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10,000분의 1도 못 가질 때가 우리 너무 많잖아. 오늘 이 시간 고침받고 주님께 감사한 문둥병자들을 통해서 믿음과 감사를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때 이 문둥병자는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감사와 믿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줄 알고, 또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참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1년 내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자를 할 수 없을 것이고 믿음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감사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감사가 넘쳐나도록 충만한 사람이, 믿음도 충만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식으면 감사한 마음도 사라지고요, 원망과 불평이 서서히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자신의 신앙이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또는 시험에 들었는지 은혜 충만한 가운데 있는지 알고 싶으면 내 마음에 지금 감사가 충만한 것이 아닌지 측정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감사한 마음이 없고 매사에 원망, 불평이 가득하면 은혜의 생활에서 멀어지고 심령은 병든 상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매일매일 삶을 온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된 것처럼 생각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기 있는 것들이 다 나를 죽이려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려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얽어매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준비되었구나. 옆에 있는 아내도, 자식도, 주변 사람도. 지겨워요? 감사하면 지겹지 않습니다.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지겨운 거고요, 우리가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요, 그 의분을 참지 못한 게, 의분이 아니죠, 분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분쟁이 일어나고 왜 싸움이 일어나냐?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네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됐잖아. 그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한 것들이 더 큰 소리치고. 감사하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나요.
어디서 나는 게 만족은? 내 스스로가 아니야, 하나님께로요. 또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다?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노래하고 지금까지 감사한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 자신을 일깨우는 이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찾는 것이 진정으로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원망불평밖에 안 나와요. 둘째로 이 문둥병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내신 이유는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이 존재하는 기본 목적은 먹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 더 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마치 이 시계가 시각을 맞추어 돌아가는 것이 시계 자신에게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듯이 우리 민생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돌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가정에서 효자를 알아보려면 그 자녀가 얼마나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가를 보면 합니다.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녀는 불량자가 되고 나쁜 사람이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누가 훌륭한 자녀가 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자가 참 믿음의 소유자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언제나 찬송과 기도 또는 물질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감사하는 성도가 많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리우 올림픽 피지 사상 첫 럭비 금메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는 그런 그 제목의 글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힘의 근원이시고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께서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우리를 붙드셨는지를 생각했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곳 리우에서도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2006년 리우 올림픽 럭비 세븐 그 7일 인제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는 피지 선수들이 우승 후 인터뷰에서 했던 말입니다. 남태평양 섬나라 피지는 올림픽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을 했어요. 팬들이 이 위대한 성취를 환호하는 동안 선수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럭비 선수는 올해 처음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을 되었습니다. 피지는 세계 럭비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은 이는 오히려 경기에서 메달을 따는데 큰 부담감으로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피지팀은 그 압박감을 훌륭하게 극복했는데 이들은 결승전에서 영국팀을 43대 7로 원래 영국이 지배했잖아요. 43대 7로 누르고 뉴질랜드 그 피지 바로 밑에 있는 나라 큰 나라 뉴질랜드 같이 큰 나라를 다 이겨버렸어요. 피지 선수들은 경기 결과에 대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거친 세레머니를 하기에 앞서 하루를 가리켰어요. 결승전 첫 득점을 기록한 오세아 콜리누스 주장은 선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오늘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 정말 미칠 듯이 너희들은 이 영광을 얻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피지 수상은 당시 자국팀의 금메달 획득을 위해서 경기장 군중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는 작년 영국에서 열린 럭비 월드컵 기간에 피지 선수단과 인터뷰를 했는데 당시 피지 선수단의 코치 존 맥키는 우리 팀의 깊은 단결은 그들의 공유된 신앙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훈련 시간이 끝나는 오후에는 매번 우리는 훈련과 준비의 일환으로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 기독교 신앙의 힘은 피지사에 있어서 매우 강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팀 내의 환경을 반영하며 선수들의 일상의 일부이다. 이들 모두 매일 팀 모두 모임 중 하나로서 기도 시간을 갖는다. 이는 선수들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예배다라고 말을 해요. 삶의 예배인 거예요. 피지팀은 자국에 돌아와서 영웅을 받았을 것입니다. 피지는 300개가 넘는 섬들로 구성되어 있는 인구 100만도 안 되는 나라로서 럭비를 국기로 삼고 있으며 인구의 3분의 2가 크리스천입니다. 멋있잖아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세요. 영광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문둥병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믿음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 옆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가져야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봐. 당신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으로 인하여 그 회사가 복을 받아. 에휴, 이놈의 썩을 놈의 회사 나를 이용해 먹기만 하고. 그러면 백날 거기 있어봐야 도움 하나도 못 받아. 잘리는데 이루가 될 것도 몰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각도보다 달라야 돼. 아멘. 어이구, 이놈의 집구석. 그러니까 집구석이 그런 거야. 그러면 집구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연발해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 가정을 영화롭게 하시지. 이게 저 세상 사람이 갖지 않은 무기요. 근데 세상 사람은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말을 입으로 그냥 입이 방정이라고. 세 번째, 이 문둥병자는 겸손히 엎드려 감사를 했어요. 겸손은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의 태도의 표현입니다. 이 문둥병자는 고침받은 후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면서 감사를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를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할 줄 알면 언제나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교만이 생기면 벌써 감사는 잊어버리게 되고 탈나는 거예요. 어느 날 흑인 노예와 백인이 기차 안에서 싸우다가 백인이 칼을 던져 흑인을 죽이는 찰나였습니다. 그때 마침 옆에 백인 목사님 한 분이 앉아 계시다가 순간적으로 흑인의 가슴을 향해 날아오는 칼을 손으로 막아주었어요. 가슴에 안고 쳤으나 그 목사님의 손에는 심한 상처가 나고 피가 흘렸습니다. 이 광경을 본 흑인 노예는 자기를 살려주시는 목사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내가 어디를 가나 노예 생활을 할 텐데 이왕이면 목사님을 모시고 일평생 동안 충성할 것을 다짐하면서 나를 데려가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이 목사님은 그의 소원대로 집에 데려가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흑인은 원래 난폭하기 때문에 가끔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고집 부리고 거만하게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이 목사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 언젠가 이 흑인 때문에 다친 손의 못자국을 가만히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이 흑인은 그 손을 보기만 하면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순종했다고 합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여러분 우리도 벌써 죽었을 인생들이지만 사랑해 주님께서 나를 대신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며 살아난 거 아니에요. 진정 이 사실을 믿고 그 은혜를 깨닫는 자라고 한다면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12절부터 14절까지. 자, 띄워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인간은 다 잊어먹나 봐요. 그리고 이어서 해석의 17절에 보니까 또 읽습니다. 시작.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등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풍부해지고 부유하게 살게 될 때에 교만해져서 내 손과 내 힘과 내 능으로 잘 될 줄 알고 달린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두려워서 주님은 벌써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매일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 그게 하나님의 복줄 은혜를 아는 축복의 성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알 것은 모든 것이 다 스스로 잘나서가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는 은혜와 감사의 조건을 더 주시지.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하고 교만하게 되면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까지 거둬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자체는요, 우리는 저주 아래 살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사형 선고 받았어요. 죽을 운명이야. 사고 사건 재난에 우리는 다 숨을 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은 것 때문에 그 고통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아멘. 가불지 말아야 돼. 근데 은혜를 모르고 살면 저 세상 사람 똑같이 그냥 수장돼 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둥병자는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겸손하게 감사로 자기를 고백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베푸신 은혜. 네 번째로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을 가졌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어야 해요. 오늘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문둥병자가 사랑하는 처자식들을 두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그리웠고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9명은 모두가 대장에게 보이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서 달려갔지만은 이 한 사람은 가던 길을 되돌려 무엇보다 나를 고쳐주신 은혜를 깨닫고 달려가 감사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교훈을 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그 마음이 기특했든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냐 하시면서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나 형제나 처자식이 그립고 보고 싶은 것을 말할 것도 없겠지만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찾아와서 감사했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죠. 먼저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했다는 거지요. 이게 오늘 구원받은 신앙인들의 바른 자세. 여러분, 물질도 필요하고 자식도 귀중하겠지만 그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귀한 아들 이삭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귀하고 자기 목숨보다도 귀한 아들도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이 당시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던 죄 많은 어느 한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너무 감사해서 그토록 귀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기름을 예수님 발에 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3년 6개월 동안의 긴 흉년 속에서 계속해서 대접했던 사르밧 과부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무사히 그 흉년 3년 6개월을 지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아무리 경제 공황이 오고 살기 어려운 때가 온다 하더라도 아브라함같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감사 감격해야 하고 엘리야와 같이 성령 충만하고 사르밧 과부와 같이 하나님을 내 생명마다 먼저 앞세우고 순종하며 물질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그 삶을 100%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간속교회 저와 이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치 숫자의 0과 같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숫자 1과 같습니다. 근데 이 숫자 0 같은 내 인생의 숫자를 수백 개 갖다 놓고 그 뒤에다가 일자 하나님을 붙여봐야 숫자는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숫자 하나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 뒤에 영 나를 따라 붙게 되면 그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숫자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이 나에게 아무리 재주가 많고 재산이 많아도 하나님을 뒤로 돌려놓는 생활을 하면은 무가치한 삶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땅에서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야 하늘에 비가 되어 다시 땅으로 내린 것 같이 우리가 감사의 수증기를 많이 올려 보낼수록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후일에 은혜와 축복의 단비가 내려지는 사실, 이 원리를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전 제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심은 것 거저가 아니었다는 걸 알아요. 저는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또 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저는 어떤 집사님의 고백을 목사님이 심으셔서 목사님이 그렇게 선수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을 받습니다고 감사를 고백하는 걸 때 너는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건 축복이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영국의 19세기 세계적인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말하기를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햇빛도 달빛도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감사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감사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갖다 줘요.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아무쪼록 아무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라도 이 고침받은 문둥병자와 같은 감사 생활을 유감없이 발휘하셔서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이 다 절로 가지 말고 나한테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역사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 있는 자가 감사를 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감사로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은혜를 잊지 않은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여 삼창하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